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면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뼈대가 되는 이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조건을 담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에는 사실 이 조건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조건 언약이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 장인 19장에도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19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인데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히 그 조건이 잘 나타나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은 분명히 조건이 있는 언약인 거는 분명한데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받기 500년 전에 누구에게요? 500년 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건이 없는 은혜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조건이 없는 그 은혜 언약을 주신 다음에 다시 조건이 있는 언약을 주셨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한 이 율법은 조건 언약이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셨던 그 언약, 조건이 있었던 언약이 있죠. 그것과는 일맥상통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셨던 그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처음 주신 이 법은 은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하게 되면 즉각 반드시 시행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사실은 즉각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진짜 죽음이죠.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셨던 이 언약과는 다르게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한 이 율법, 그 법에는 꼭 그렇지만 않은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죠.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는
바로 은혜가 이제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게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그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는 이 은혜의 개념, 용서의 개념이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레위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제사들을 막 보고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율법 속에 들어있는 건데, 그 제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마다 느끼는 건 거기에 바로 이 대속이라는 의미, 용서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결국 그게 은혜죠.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는 은혜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은혜 안에서의 율법.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라고 하는 율법이잖아요. 법이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좋아할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누구한테 이게 법이야. 너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싫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삶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율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안에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그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주심으로 기쁨으로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보면은 그 구원하심이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19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한 것이 없이 무조건 그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셨대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대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는 내용이 나오죠. 제가 25절부터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되물으셨잖아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내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압축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율법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매달려 있다고. 그 강령이라고 하는 말이 매달려 있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함이 없으면 어떠한 율법을 지켜도 어떠한 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사실 계명을 지킴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27절의 말씀은 사실상 십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십계명을 압축해 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까?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받을까요?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도 대답하려면 멈칫하지 않습니까? 그죠?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늘 일관적이에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행하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살리라. 너가 이 십계명을 분명하게 지키면 너 영생을 얻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참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배웠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적이라고 했잖아요. 일관적으로 이걸 보셔야 돼요. 그거를 일관적으로 보려면 무엇을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되냐면 성경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와 더불어서 말씀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것과 더불어서 너무너무 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예요. 아무도 없다. 분명히 이것을 행하면 사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한번 드렸던 질문인데 한 번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나왔네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겸손하게, 좋은 사람은 아니죠. 이렇게 이제 보통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람을 접하다 보면 이 사람을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는 거냐?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좋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냥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좋으냐 나쁘냐, 저 사람 믿을 만하냐 아니냐가 나눠져 있을 뿐이지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절대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을 수 없어요. 다 나쁜 사람인 거죠, 사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으로밖에 나눠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이제 가겠다라고 이제 삭개오한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래요. 뭐라고 반응한다고요,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다니. 뭐 이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이렇게 이제 수군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 삭개오네 집에 어떻게 갈 수 있어? 이것도 아니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바꾸어서 말하자면 어떤 말이냐면은 나는 죄인 아니야 그 뜻이에요. 저 삭개오같이 못된 놈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그 얘기는 나는 괜찮은 인간이라는 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완벽히는 아니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는. 그래서 웬만큼은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야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국 유대인들만의 이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린 다 그렇게 가요. 나는 지키는데 나는 섬기는데 저 사람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만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다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보여요. 이것은 율법의 의미도 모르고 사실은 율법의 의도를 모른 채 스스로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져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니까요. 다 그쪽으로 가요. 악한 본성이 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내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다 외우실 수 있습니까? 유초동부에서 지금 십계명을 암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유초동부 해찬이가 전사님께 물었대요. 선생님, 이 십계명에 간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간음이 뭐예요? 야, 참 대답하기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만약에 해찬이 엄마가 위에 집 아저씨도 사랑하고 옆에 집 아저씨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해찬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알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십계명을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4 사업을 안식일에 하지 말라.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 칠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구렁이 남는 모하듯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탐내지 말라. 뭐 이렇게 암송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십계명의 몇 계명이 뭐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죠. 의미. 십계명은 단순한 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의견이 반영된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이 기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살인이 죄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살인이 죄로 여기지 않은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게 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역사상 지금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서 전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내게 이익만 되면 사람 죽이는 것,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전혀 개의치 않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심으로
완전하고도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마음까지 기준이 되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 되고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 되고 탐심조차도 죄가 되는 마음이 기준이 되는 아주 절대적인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앞에서 어느 누구도 고개를 들 수가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십계명의 의도를 보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법. 그런데 이 십계명에 사실은 공통으로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참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길 필요도 없고 안식일에 다른 일을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일할 필요도 없고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탐하거나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풍성한 사랑, 그 성품이 이 십계명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지켜서 나름대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풍성히 채우고자 원하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율법을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단 1초도 안 될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 앞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당당히 다른 사람 앞에 당당히 사실은 나 잘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보면서 좌절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붙여봤어요. 거룩한 좌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좌절을 느끼고 누리는 게 참된 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심을 통해서 참된 신뢰와 순종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은혜를 주셨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계명 지킴을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기쁨으로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484장 2절을 우리 같이 찬송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갑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다시 한번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법 계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악한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볼 때마다 좌절함이, 그 거룩한 좌절함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율법 앞에 거룩한 좌절로 인하여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며 기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